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사람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도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심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실은 1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이 16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2장 전체가 이제 쓰여지고 그 16절의 이 중요한 얘기가 이야기된 근원적인 얘기가 우리가 자는 2장 20절 얘기입니다. 2장 20절만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좌지우지되는 사람이다. 이걸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6절에 보면 유력하다 하는 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유력하다 하는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그들 중에 특별히 유대교를 아직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실례로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봐서 알겠지만 7장에 보면 스데반과 7 집사가 세워지고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파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싸움이 나타나서 결국엔 그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인 지도자로 7명을 세웠는데 그 7명을 세운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공개를 막고 우리는 말씀에 전무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8절에 나오면서 흩어졌을 때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것은 7명의 지도자들이지 사도들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쫓겨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헬라파 지도자들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전하니까 이건 이단들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들을 추방하게 되고 그들을 죽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까지도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교회를 치리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교에 소속되어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지도자들을 유력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일까?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들이 내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외모는 우리가 잘 아는 뭐 다윗의 예쁨 이런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사랑해야 되는 자신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그게 외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태생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기 때문에 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라는 걸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때부터 이미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동등된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지금 어제 그제 2박 3일 동안 지금 원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원래 2박 3일을 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굳이 또 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왔다 갔다를 해요. 그래서 밤에 어제 한 11시 반쯤 집에 이제 도착해서 왔는데 강사 목사님 한 분이 왔는데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만 오시면 3개월이 안 돼서 목사님이 그만두신대요. 어느 한 교회가.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모셔야 되나. 그러고서 정말로 정성껏 한 목사님을 모셔다 놨는데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목사님 3개월 만에 잘린다. 3개월 만에 없어진다. 근데 그 소문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한테 다 난 거예요. 이제 교회가 큰일 난 거죠. 그래서 한 분을 모셨는데 재미난 일이 생겼어요. 이분이 3개월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5개월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1년쯤 됐는데도 그 목사님이 계속 계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이 목사님이 안 나가나 그러고 찾아가서 했는데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이 첫 주에 설교를 그렇게 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사꾼 목사입니다 그랬대요. 난 사꾼이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난 사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때입니다 그랬대요. 잘 기억하세요. 전 사꾼이고 여러분 일이 때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뭔가를 되게 잘못한다 여기면 목사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저거 사건인데 그래도 그렇지 저 정도만 하면 됐지 뭐라고 생각하라고. 대신 나도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막 너무 속을 썩히면 아유 이리 새끼인데 저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지 뭐 라고 나도 생각할 테니 여러분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자고. 이리하고 사꾼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라고 첫 주 설교를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서로 받아들여지면서 서로 간에 그 가시들이 뽑히기 시작했던 거죠.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 정체성이 되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원칙. 그 원칙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 비방을 받자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책망 받을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12절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복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거 봤어 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알아. 베드로도 이방인들하고 밥 먹대. 그래서 야, 저 사람들 이방인과 밥 먹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수장인 베드로가 눈치 봐가면서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도망갔는데 그걸 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쫓아서 행하는 걸 난 봤다는 겁니다. 그게 잘한 거냐 못한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절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베드로는 밥 먹다가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게 들키면 뭔 얘기를 들을까 봐 도망갔지만 나는 헬라인 이방인을 같이 데리고 다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뭐라고 얘기냐면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확히 먼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이 주는 거냐? 이 문제가 사단의 계략이냐? 여러분이 그거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리된다 할지라도 분열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열이라면 갈라지는 게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근데 나는 너무 같이 하기 싫은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사단의 계략 때문에 갈라진 거라면 반드시 봉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같이 하고 싶은데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세상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갈라서라 하면 갈라서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게 내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원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인지 내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사단의 계략인지 알아서 그것에 맞닿아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얘기를 듣는데 나도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율법 어겨본 적이 없는데 까짓것 디도 안 데리고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이방인들 중에 디도를 데리고 다니는 것 때문에 욕을 먹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사단의 계략으로 갈라서기를 원하는 것이라 나는 끝까지 데리고 다니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는 한시도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두 가지 요소가 여기 담겨 있어요. 베드로가 도망간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망다는 이유는 본인의 자의로 한 겁니다. 누가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의 자의로 결정입니다. 그건 신앙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3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스스로가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처럼 신앙은 자원해서 하는 거지만 결단하는 겁니다. 신앙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선악과 얘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으로 결단하는 게 신앙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이것이 하나님이 맞다 하면 하나님이 맞다한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신앙이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데 그중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어. 유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다 좋은데 그중에 나는 기독교를 선택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엊그제 캘리그라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한 무리가 먼저 와서 제가 그 등나무 밑에서 했는데 등나무 이쪽에서 글씨를 써주고 이쪽 등나무를 비워놨어요. 이쪽에 사람들 앉으라고 일부러. 그랬더니 역시나 이쪽에서 글을 쓰고 있으니까 이쪽은 안 가시고 앉는데 앉으시더라고요. 첫 번째 앉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 어르신 무리가 한번 빠지고 나서 젊은 사람 무리가 또 한번 앉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놀이터에 앉아도 끼리끼리 앉게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그분들이 자리를 비켜주니까 유모차 부대가 와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한 2시간 동안 1시간 정도는 우리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1시간 정도는 우리 젊은 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중에 어른 한 분, 우리 윤 권사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제가 목사인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과자 드리고 음료수 드리면서 마시시라고 했더니 농담 삼아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마시면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 마신다고. 교회란 소리 안 할 테니까 드시라고. 그래서 음료수 드렸어요. 그때 드시더라고요. 과자 드렸더니 아이 나 이거 먹으면 또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서 안 된대.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드시라고. 그래서 드렸어요. 근데 큰일 났네. 나 이거 먹고 교회 가야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되면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농담이 한 번 되니까 이제 농담으로 주고받게 됐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자꾸 나한테 누군가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근데 나는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간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난 제사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 모시면 교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희 교회 나오시고 제사 모시세요. 그랬어요. 그거 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아유 오세요. 그리고 저도 제사 모실 수 있도록 저도 배려해 드릴 테니까. 그게 첫째 자원하는 마음이죠. 근데 전 그 다음에 중요한 걸 하나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신앙은 결단인지라. 진짜 예수 믿게 되면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담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 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서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죠. 담배 피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담배는 끊게 되는 거니까 제사 모시는 사람이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창녀도 교회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몸 팔면 안 되는 거죠. 순서는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몸 팔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담배 피기 때문에 교회 오지 말라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그 어느 시점에 결단할 때가 오는데 그 결단할 때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기준이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강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왔으니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결단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는 오지만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역사가 없어요. 갈등하고 계시는 부분들,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할례받게 하는 거 아니고 억지로 제사 모시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다. 놀이터에서 만난 어르신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주셨사오니 그 마음이 움직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중엔 제사도 안 드리게 될 거고 나중엔 예수 안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결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